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넘치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오늘도 또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예비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한 그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인 곳곳에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진리와 영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20장 우리가 제단 21절까지 했나요? 그럼 23절까지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2절부터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했는데 이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 밟으면 소 만들죠. 근데 그 소를 뭘로 만들었어? 귀골이 다 빼가지고 금 모아가지고 금붙이 모아가지고 만들었지. 여기 근데 뭐라고 했어?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면 그냥 저기 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이 네 주제를 알라고. 네 주제를 알라고요? 뭐 때문에? 주제를 아는 것도 맞죠. 우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또 스스로 안 하게 그렇게 상상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면.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한테 뭐를 안 하면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그냥 지켜보죠. 지켜보고 습득할 수 있을 동안 지켜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은과 금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야. 송아지. 그것도 심지어 누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아론. 제사장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만들려고 해요. 한번 만들어 보래. 그랬더니 송아지 만들어. 금 뽑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하래요?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 이게 제사 뒤에 보면 이제 제사가 레위기 이렇게 보면 제사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이 제물이 완전히 태워서 없어졌다는 건 내 죄가 그만큼 큰 죄였던 거지. 이게 지금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 죄의 정중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목제 그러는 거는 화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번제라는 건 완전히 태우는 거고 화목제라는 거는 제물을 태워서 일부에 남은 것들을 나누고 제사장에게도 남기고 이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왜? 죄를 범죄를 하면 죽여야 되거든, 하나님은. 그죠? 그 도둑질을 했어요.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냥 내가 탐심이 생겨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던 뭔가가 이렇게 이웃게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어.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런 죄와 내가 울분을 못 참아서 사람을 죽였어. 살인죄와 행한 게, 죄를 범한 게 이 인간 사회에서는 달라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제나 다 죄인이야. 그럼 죽여야 돼. 그런데 도둑질을 그만큼 했는데 그 번제물을 살인을 한 사람의 그 번제물과 그 제단에 잡는 그 속죄하는 제물과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과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근데 이거는 양과 소로 이렇게 얘기하죠. 양과 소로. 아주 심각한 범죄인 거죠.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범죄. 조그만 범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지만, 근데 어쨌거나 금, 은 이런 거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사 지내라. 내 드리라 하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가 이렇게 송아지를 각을 끄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의 불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느껴요? 뭘 느껴요? 뭘 느끼겠어요? 두려움. 깜짝 놀라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무당들이 많은데 무당들이 갑자기
막 가짜들이 뭐 사기꾼들이 많지만 진짜 사단이 들어서 귀신이 들어서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들은 영이 들어온 사단의 영이 움직이니까 인간보다는 뛰어나다고 그러죠. 그럼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이 사단이 지배하는 무당 중에? 빙의. 네. 그게 빙이죠. 아니 그 중에 어떤 무당이 있어요? 작두 위에 올라가는 무당이죠. 작두 위에. 그럼 거기에 그 무당 구슬 보러 온 사람 중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갑자기 이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껑충껑충 뛰는데 그 작두가 뭔지 알죠? 이렇게 써는 거. 그냥 손만 갖다 대도 뼈까지 썰리는 거예요. 그 작두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껑충껑충 뛰어. 그럼 그거를 거기에 왔던 사람이 반신반의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서는 야, 그리고 믿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재물이 없었으면, 이 희생양이나 희생소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불에 이렇게 타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건 이거야. 왜 맨날 번제물이 있어야 돼? 그럼 인간이 맨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모습을 봤는데도 또 죄졌다는 거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드리라. 예배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복은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수하고 부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이죠 이게. 그래서 예배에만 예배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복.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 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복을 가르쳐 주죠. 예배 나오면, 기도하면, 새벽 기도 나오면, 철야 기도 나오면 자녀들이 원하는 계획한 모든 곳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프지 않고 재산이 쌓이고 이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들도 이야기하는 건 예배에 나오라는 거죠.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예배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런 곳에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 아들들이 모이는 그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용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어떤
정으로 잘 붙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판단하면서 내가 예쁜 그게 벌써 우상처럼 내가 마음에 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부정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아니 제단을 쌓는데 뭐 때문에 제단을 쌓는데 뭐 때문에 지들이 거기다 대고서는 자기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 있다 탈출했잖아요.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어요. 뭘 만들면 거기다 문양 넣고 뭐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애굽의 문화가. 그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맨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제단. 하나님께 내 죄를 속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왜 예배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돼. 아주 중요한 문제. 세한자면은 뭐 때문에 예배를 나와? 그것도 의왕에서, 군포에서 1시간도 넘는 거리를. 그걸 알아야지. 여기에 사단법원에서 일을 하니까는 주일에 나와야 돼서 나와. 왜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는 왜 나오는지는 본인만 알죠, 본인만. 내가 지금 왜 나오는지는 본인만 알아.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배를 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예배가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럼 예배 왜 나오는 거예요? 각자 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각자. 우리는 구약의 그 예배 제사에 나왔다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제물을 갖고 나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했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의 것을 모두 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면서 엎드려져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나올 때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지만 아주 정결하게 하고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그 성수 안에 들어가는데 흠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 규칙이 있는데 제사장의 규칙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것들을 그 규율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있어요. 혹시 네가 부지 중에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들어가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우린 죽는 거야. 구약시대에 보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것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예배를 나왔다는 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의 의미는 내 모든 죄,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물로, 성령의 물로 그 심판의 물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 그죠? 깨끗게 한다. 성령의 물로. 그걸 고백하는 거죠. 똑같은 거 예배가.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좀 찜찜하거나 한 주 동안 나한테 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럴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우리는 평생 그냥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나왔거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주일은 이때는 타협이 없어요. 당연히 예배드리는,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퇴색돼 버리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이 당연히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안에서 그 뜻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을 퇴색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꾸만. 나 무엇 때문에 이 예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이지? 우리의 영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단을 쌓을 때 너희 어떠한 것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형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럼 교회라는 것,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각자 교회잖아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데 자꾸만 뭘 꾸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웅장한 소리, 귀에 좋은 음악 이런 걸 들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예배의 시간에는 악기를 쓰지 않는 거죠. 악기를 쓰는 것도 있고 악기를 쓰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우상을 어떻게 만들 건지도 아셨고 제단을 어떻게 쌓을 건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계명 외에 법을 계속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적어주신 거고 그 외에 제단을 너희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럼 제단 위에 사람이 안 올라가네. 그럴 순 없잖아요. 제물이라도 올리려면 올라가야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치마 같은 걸 입었어요. 제단을 보면 뒤에 나오니까 이제 제단이 어떻게 돼 있다고 이제 그런 양식이 나오니까 이게 올려놓고 잡고 번제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제단에 관한 법이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각자가 알겠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늘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 힘겨운 인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네. 지나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금으로 찬양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소금으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금으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고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앞서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술배와 낙심과 절망과 혹은 잘됨과 우리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악한 사단의 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앞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예배 외에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의 백성으로 이 땅을 성령의 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찬양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인 모든 것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곁에서 바람기로 인도해 주시고 어디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인성들에 담았던 모습들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할지합니다. 우리들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이제 생활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삶 가운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인도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금에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인가 웬은혜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롭이 늙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라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5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로워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한 왕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따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찬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의 찬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주신 것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만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몸이 찢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백성 되어져 이 땅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신 몸에 오늘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몸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소망을 경고히 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오니 이 몸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몸을 나누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 위에 당신의 보혈이 덮여져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에 오늘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피에 참여했음을 잊지 않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아먹은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한 주간 인도해 주옵소서. 이 피를 나누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생망하라. 그들이 은혜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생명을 갖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계속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공부 때도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빛이 비추어졌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럼 우리는 잠자는 자였다는 거죠. 잠자는 자,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빛이 비쳤으니 우리는 깨어났어요. 맞죠? 우리는 깨어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있죠. 너희들이 살았는데, 빛의 자녀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됐죠.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이 어둠에 있는 자들과 같이 행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게 모래 앞에 있죠? 볼게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전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대요. 이 은밀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 인권, 뭐 소수의 권리,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식 이름 앞에 다 뭐가 들어갔어요? 마약. 전부 마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전부. 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수법이 뭐예요?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살인 그러면 TV에서 뉴스에서 살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놀랬어요. 막 가슴이 뛰고 놀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근데 요새는 살인 뉴스가 나와도 웬만한 거는 왜 그랬지? 이러고 말아요. 그냥 누가 무엇을 돈을 조금 훔친 거 아니면 물건을 좀 훔친 것처럼 그렇게 살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풍속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쫓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니까. 지금 여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할 수도 없다고 그런 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지금 어때요? 동성애 뭐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다니면서 무슨 예전에는 숨어서 그래도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행하던 것들 있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외시킨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 소외하는 소외계층들을 돌아보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괜찮아. 봐봐.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잖아. 너희 소수만 왜 아니라고 그래? 다 그냥 잘 살잖아. 어떤 게 잘 살아? 사람들이 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잘 사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같이 갈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뭐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우리가 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또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 있지도 않고 권력이 있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존경을 해서 권위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꾸 우린 들어보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죽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대요. 근데 왜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는 우리의 영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근심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면 근심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이거 아닌데 나 왜 이렇게 했지? 나 이게 가는 길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생각 이거 아닌데 근심해요 우리가. 근데 왜 매번 근심하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승리했다는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 안에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로 있으면요 더 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슬퍼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태로 죽어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근데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즐거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돼요. 마이크 이상 없어요. 자, 이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고난 주간의 그 기간을 보낼 겁니다. 그 고난 주간 기간 안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잠자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잠자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빛이 있다고 했죠.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빛을 비추어진 자들은 어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둠에 있다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것들을 끊지 못할 때, 그 세상과 쫓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 이제는 그냥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알아졌다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우리의 영이 바뀌죠. 바뀌어요. 우리의 또한 살아낼 때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깨달아진지인데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으로 의지하며 주만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은 우리가 이 땅을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미오니 이 물질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함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그 기쁨을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진리와 영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상 다음 한 주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만찬을 합니다. 부활은 어떤 특정한 날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한 주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로 살아내고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상 고난주간이니까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지원되지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들이 많아집니다. 다음 주 4월, 5월, 6월 뭐 이렇게 교육들이 많아지니까 교육하면서 또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또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체가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명고시 준비하는 우리 현지자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자매는 수시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는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는 기도 이해요, 명찬 한지선, 성경 공독 오세안, 본문 한지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부 35장 찬양하고 축도를 인용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깨어나 살아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 가정,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타국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빈이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중간부터 소리 안 나왔어.